세상에서는 배불러야 되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다. 세상의 만족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족은 어떨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목말라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그냥 목마르면 물 한 컵 먹으면 되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육적이 아니라 어떤 만족?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를 갈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부자 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영적으로 진보가 있고 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성 그러는데 우리 합동식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영성이에요. 맞죠? 영성이라고 그래서 막 귀신이 보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진정한 영성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앞으로는 꼭 그렇게 누가 나 영성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예배 중심이야.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신발부터 똑바로 벗고 다니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남 욕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 돌아볼 줄 알면서 도덕적인 것부터 해결되는 게 영성이에요. 아니 도덕적인 것을 관리시켰다 해서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저울추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판결을 잘못하는 재판장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죠? 많이 읽죠? 가난한 자와 고아의 것을 빼앗고 판결을 갖다 그르게 하고 하나님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율례는 세 가지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폐기율례, 존속율례, 강화율례. 세 가지예요. 폐기율례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의식은 다 폐기됐어요. 그러나 의미는 존속됐어요. 성막론을 우리가 배우죠. 성막론을 배우죠. 성막론을 배우지만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진 않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진 않죠. 폐기됐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미는 다 존속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의미는 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막론 배우죠. 성막론을 왜 배워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떡상 차려놓고 향단 차려놓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피 흘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집에다 찢어놓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할 때 구약성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폐기율례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율례가 있죠. 강화율례. 강화율례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살인했느니라. 강화된 것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강화됐죠? 피채 먹지 말라. 사도행전 10장과 15장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강화된 게 많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중에서 강화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강화율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속율례. 전속율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율례예요. 도덕.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도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도덕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거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도덕을 갖다가 지킬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도덕률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육체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우린 더러워.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내 죄를 씻고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한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도 은혜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율법도 은혜다. 율법도 뭐다? 우리가 율법을 나쁜 걸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주신 거지 지키지 말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진보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다. 뭐를 갈망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참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도덕도 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갈망하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에 의에 줄인다고 하는 뜻은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또 인사해요. 당신의 입술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창조적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 우리도 입술에 선포권이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로 구원받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 입술로 우리가 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3대 법칙 한번 같이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맞습니까? 기독교의 3대 법칙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의 3대 법칙.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그렇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쓰게 달렸나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죠? 20절 말씀에 써있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쓰게 달렸나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야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우리 이사야서 4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누가 고치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선포만 하면. 그래 저주도 선포하는 거고요. 축복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을 다시 회복하자. 뭐를 회복한다고요? 결국은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갖다가 후 불었어요. 그랬더니 생령이 된지라. 우리가 짐승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만 불을 사용해. 불은 제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틀린 건 딱 한 가지. 우리는 예배 공동체. 우리는 무슨 공동체? 아니 인간과 동물이 틀린 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눈물도 주셨고 웃음도 주셨고 말할 수도 있게 하셨고 감동도 주셨고 불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악기 사용하라고 손가락도 주셨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인간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면 더 허무한 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창 벌어놓고 죽더라고. 어떤 사람은 전교 1등하고 자살해 죽더라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주어보는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됐다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돼버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아랫땅을 보고 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서 육체가 된지라. 인간이 뭐가 돼버렸다고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뭐하사? 한탄하사 하면서 물로 심판하셨죠. 인간이 더 이상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근데 언제 회복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회복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시고? 그전에는 한 번도 성령을 받으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읽어봐요. 그게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하게 하고 불하게 하고 그 불이죠.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자와 내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 원수가 내 왼손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과 다투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정말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성령 받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받으라고 그래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문이 닫혔는데도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크게 같이 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더 크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 숨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후 불었던 그 숨을 내쉬며. 그래서 이 숨은 스피리트라고 하는 성령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스피리트라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단어가 똑같아요. 생기, 호흡, 할렐루야. 그 호흡을 갖다가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 주님이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알았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다시 뭐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을 회복.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문을 갖다가 발로 뻥 차버리고 밖으로 쫓아나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자가 되고 무식했던 어부들이 유식한 자가 되고 성령이 회복되면 달라져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다시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 그대로 모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 다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능력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 예수님 닮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푸집이다. 거푸집이 뭔지 아세요? 거푸집. 그렇죠. 집을 질 때 틀을 짜죠. 그리고 거기다 뭘 부어요? 콘크리트, 레미콘 갖다가 붓죠. 그 틀이 바로 거푸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의 거푸집이에요. 틀이에요, 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집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다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 돼요. 의는 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그래서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악이 다르고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참 좋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 그럼 악이요. 알았죠? 인간이 볼 때 이것은 나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누구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저들의 우상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남들은 구약 성경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막 죽이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쭉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멀리 도망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불순종이 곧 죄예요. 죄는 곧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의롭게 사는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살아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이 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의 의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칭의라고 그러죠. 인간은 원래 의로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죄인은 죄인이에요.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노예도 아들이 노예예요. 노예.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삼으시고 우리도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했죠. 그것을 갖다가 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준다. 칭의는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다 불러준다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죄인.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사. 죄를 뭐하라? 로마서에서는 간과하사라는 말이 있죠. 간과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사. 모른 척하사.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사.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사.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불러주지만 사실 우리는 어려워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맞아요. 우리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줬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드립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시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거리를 왕래하며 의인 한 명만 찾아와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원한 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해 주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 한 명이 있다 없다?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이셔야만 돼.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되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신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신은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 이것을 구속사적 의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 의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샘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 꼭 찾으세요. 주님 꼭 만나세요. 주님 꼭 의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라고 그랬더니 다 잠들어 버렸어. 다 입신한 거예요. 입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모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만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족을 주신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요? 성령 역사해요? 막 뜨거워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막 영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육체도 몸도 다 치료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